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교리적인 설명,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실제 삶에 대한 적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적용으로 이어지죠. 모두는 교리적인 설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계속해서 설명되어진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9장부터 계속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온주의, 일종의 시온주의는 아닙니다. 그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자는 이념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운동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켰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보수 교단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악하죠.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여러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 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테러도 잘못되었고 이슬람 세력의 테러도 잘못되었지만 그에 대항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종교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아직도 유대교가 대부분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러한 영토나 민족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복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전쟁을 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땅을 넓혀가고 주변 민족들을 박해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된 이스라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믿지 않는 가족이 이스라엘이고 우리 이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원수된 자이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이 택하심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고 의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택하였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뻐서 옷을 샀는데 입어보니까 안 어울린다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후회를 하죠. 괜히 샀다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후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은 사랑해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물건을 사랑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울릴 것 같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자녀들의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후회하겠습니까? 괜히 애를 낳아가지고 괜히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는 부모도 간혹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후회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자녀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필요에 충족이 안 되면 후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보다는 그 자녀 자체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자녀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더 사랑을 붓지 후회할 시간이나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끌려다녀도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할 시간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붙드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의 음성을 모른 척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들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근거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기본 의미는 설득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믿거나 인정하거나 순종하기를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에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 스스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긍휼로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큰애가 만들기를 좋아해서 조립하는 장난감을 종종 사줍니다.
지금은 혼자서 잘 만들지만 처음에는 못 만들었습니다. 처음 보니까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려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서 그 알려주려는 내 말을 막는 것이죠.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저리 가라고. 근데 못하거든요. 처음 하는 것이라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 어떡합니까? 알았다고 내버려 두어야죠.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못 만들고 저한테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됐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저리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이죠. 그때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기다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뤄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비나 은혜가 아니죠. 긍휼로 쓰인 헬라어는 엘레 에모네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슬픔, 애통, 자비, 은혜입니다. 이것은 있으면 좋은 그런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슬픔과 애통을 이기지 못해 행하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인데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진나라 장수가 전쟁을 하러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원숭이의 어미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간 배를 따라 쫓아왔습니다. 한참을 쫓아가다가 배가 좁은 지역을 통과할 때 배에 올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오르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죽은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장의 고통의 유래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이러한 고통이고 이러한 아픔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행하신 은혜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들을 향해 같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런 그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사랑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역시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33절부터
오늘 말씀 33절부터 36절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리는 찬양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 감탄을 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풍성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고 또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놀랍습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는 애굽 왕궁에서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들여 당당하게 모세를 키우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역설적이면서도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십니다. 어느 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면서 구원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누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스라엘은 심판받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은 언제나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놀라워하고 감사해하게 되죠. 우리 부부가 셋째를 작년부터 가져볼까 했었습니다. 재작년부터죠, 벌써. 이곳에 오기 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곳에 올 줄을 모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셋째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기시고 셋째를 주셨습니다. 근데 셋째를 보면서 아내랑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셋째를 낳았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다라는 말을 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아용품 사기도 힘들었을 거고 병원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 힘들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편하게 셋째를 주시고 키우게 하시는구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심함에 감사하고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매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위함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